성경의 수업을 걷다 오늘은 시편 14편입니다. 시편 14편은 내용의 복합적인 특징 때문에 탄식시로 보기도 하고 지혜시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탄식시의 전형적인 특징들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지혜시로 분류되고 있고, 표제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읽게 될 시편 14편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요. 첫째, 14편은 53편과 쌍둥이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표현과 어휘를 제외하면 매우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되시면 시편 53편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 표제에도 확인했던 것 같이 시편 14편은 다윗이 쓴 시편으로 소개되는데요. 그런데 시인이 다윗이었는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7절 내용 때문입니다. 7절,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BC 580년 남유다의 멸망 이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의 구원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작성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일부 학자들은 7절은 후대에 첨가된 것으로 보기도 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 14편의 핵심 주제는 악인과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악을 행하지만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서시며 시온에서 기도할 때 그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시인은 먼저 어리석은 자로 불리는 악인들의 특징을 노래하는데요. 어리석다라는 히브리어 나발은 단순히 무식하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하고 그의 계명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의도적으로 그분을 거역한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악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으니 그들의 삶에는 선행도 없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없다는 말이 4차례나 반복하면서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았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고 부패했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은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이 제 아래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4절에서 6절까지 시인은 어리석은 자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밝힙니다.
4절에 6절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게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즉 이런 말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아 다 무지한 것이냐? 아니 그렇게 습관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면서 왜 하나님 여호와를 고려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이 문제에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너희들이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째, 하나님께서 의인의 세대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의인의 세대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단 한 번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한마디로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경건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악인들은 두려움에 떨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둘째, 여호와가 가난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결과는 변하지 않겠어요? 어찌 사람이 하나님을 상대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7절을 볼까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시인은 여호와가 당신의 백성의 운명을 회복하실 때, 즉 그분이 개입하사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때, 그때 이스라엘은 기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분간은 그들이 고난을 받고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듯 보이지만, 하지만 여호와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 그들은 세상을 이기신 여호와의 승리를 경축하고 끝없이 기뻐하는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부조리가 심한 사회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악이 성행한다 하더라도 그 악은 세상을 장악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절대로 허락하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면에서 세상은 무모한 싸움이 치열하게 진행되는 무대라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과 악인들의 싸움의 결과는 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악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이 순간이 힘들고 어려워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의인의 세대와 함께 하십니다. 보이지 않고 계시지 않는 듯한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을 찾는 이들의 삶 가운데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이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것이고요. 끝내는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영화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은 우연으로 지배되고 돌아가는 듯 하지만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으며 그분께 존재를 맡기는 이의 삶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과 희망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